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7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매일미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 1절에서 2절, 10절, 25절에서 30절 다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잖아요.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오늘 복음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고 또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과월절, 그리고 파스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에는 무슨 대축일이 있는데 뭐죠? 그렇죠.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나오는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초막절은 원래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다인들의 축제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지역에 이 히브리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먼저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그 토착민들의 축제인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 농경 민족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내게 되는 축제도 이 농경과 맞닿아 있는 의미의 축제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초막절인데 이들을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한 해의 그 수확물을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신에게 이 어떤 이제 이 수확물을 바치는 그런 어떤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 추수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다가 이 오두막 같은 것 안식처를 지어다가 거기서 이제 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용어로 이 수콧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와닿았던 거예요.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는 이 초막, 이 천막 생활,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인데 정확하게 어떠한 연유로 이게 가나안 민족의 축제에서 이 히브리인의 축제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그들이 살았던 그런 집 구조가 오늘 나오는 이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와 같은 집이었던 거예요. 초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이후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앞서 이야기했던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 초막절은 하느님께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느꼈던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로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는 이 유다인들 성인 남성들은 무조건 순례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러니 유다인이셨던 예수님도 이 축제에 가셔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때에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늘 거론되는 예수님 봐봐 외아들 아니잖아 저기 형제들 있잖아 하는 그 형제들입니다. 맞고 얘기하면 사촌들인 거죠. 친척들. 그 친척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 초막절을 지내러 가시는데 이 사촌들이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촌들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보고 야 빨리 같이 가자 빨리 올라가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면서 야 저기 사람 많은 데 가서 얘기 좀 해 하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가셔서 막 말씀도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누구도 나도 주목받으니까 그런 마음에 자꾸 예수님이 부추겨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몰래 올라가실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무조건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빠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초막절에 이 축제를 즐기시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물론 이 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환호의 축제도 일정 부분 있어요. 처음과 끝 부분에 첫날과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그 중간 한 8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는 이 천막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때 이집트 탈출할 때를 계속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어떤 축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튼 딱 올라갔는데 25절에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예수님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기원은 뭘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장소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원, 출발점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나라, 하느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내가 저기 갈릴리아 거기서 온 거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직접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분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이제 오라라고 하는 말의 단어인 때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때입니다. 뜻이 뭐냐? 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때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느님께 응답할 때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의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응답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을 쭉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보면 사람들은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의 생각에 휩싸여 있는 이 편협한 사고, 고집, 그리고 안 좋은 표현을 아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에서는 이 악인들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 악인들 누굴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시대의 기득권층인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침범받기 때문에, 침해받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한 자리씩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들의 입장으로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선조들부터 이어오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쭉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당혹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옳다고 여겼던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들의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문을 닫아놓는 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성장은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겠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폐쇄되어 있는, 닫혀 있는 그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제로 사는 저 그리고 우리 뭐 수도자로 사시는 수녀님들께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폐쇄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저의 기준 지극히 여러분들 빼고 저의 지극한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자면 어딜 가도 항상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근데 객으로 오는 저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보일까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요거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하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오죠? 아유,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걸 건드려? 내 밥그릇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저를 막 밀어내는 거죠. 저를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네. 오는 신부님들을 밀어내는 거죠. 우리는 좀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나오는 이 유다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제가 예수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또 괜한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교주가 나타났다 뭐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악인들에게서도 어떠한 부분은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안에서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를 그냥 무조건 쟤는 뭐 저래라고 단정짓고 밀어내는 폐쇄적인 모습은 오늘 나오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유다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좋은 것들은 저에게서 빼가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채워주시면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 과정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뭐 어렵겠지만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립되어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은 저기 이게 뭐 정문을 활짝 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뒷방 문은 살짝, 창문을 살짝 이렇게 자물쇠, 걸쇠 하나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지니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